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실패는 성공의 누구다? 어머니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패를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잘 알듯이 에디슨이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했는데요.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우리가 불을 밝히는, 전기로 불을 밝히는 것을 처음 발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의 그 수천 번의 실패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촛불을 켜고 다닐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개발비가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를 한 대를 만들어서 그 결함을 찾아 나가는데 드는 비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결함도요, 3만 개가 넘는 부품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 실패의 결함들을 찾아서 그 결함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고난의 언덕을 넘을 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잠시 쉬고 넘어가라. 네, 고난의 언덕을 넘으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가는 거리로다. 실패와 아픔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잠시 쉬고 넘어가라. 여러분 2020년에도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에이 싫어 나 포기할 거야 이러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따라해 봅시다. 잠시 쉬고 넘어가라. 힘들면 잠시 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집이 옛날에 도남 동산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동산이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 번에 못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뽕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가요. 근데 저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남 동산 위쪽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다 거기서 쉬는 거예요. 왜? 넘어가야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또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쉬고 어떻게 하라?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헌신도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냥 1년 내내 우리 교회 안 하도 돼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박동기 장로님도 아마 작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우리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왜? 고향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그거 참 좋다고 봐요.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면 이 조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가끔씩 설교 듣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참 좋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대형교회는요, 1년에 한 달을, 4주를 땅 위에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것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은 꼭 그렇게 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쪽 가족들과 여행 가서 거기 그 어려운 교회들 예배 드려봅니다. 고향교회에서 예배 드려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형교회 가서 좀 자극도 받아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만 있으면 응원하면 되구나
장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우물한 계급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 자신이 어떻게 발전할까? 그래서 다른 교회의 어떤 하는 목회 현장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또 책으로 이렇게 정기적 관행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의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 저도 보는데 우리 문자로만 봐서는요 한계가 있어요. 가서 직접 예배 드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1년에 한 4주 정도요 그냥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십시오. 4주 정도 딱 정해서 그래서 예배도 좀 드려보고 그냥 드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좀 좋은 것이 있으면 목사님 저 교회 갔더니 이거 했더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과 얘기해서 그런 좋은 것들을 바탕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하라? 잠시 쉬고 넘어가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힘들면 어떻게 하라? 네, 힘들면 잠시 쉬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파가 라이스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좋은 땅을 두고 산속에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을 찾기에 블레셋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 패배할까봐 싸우지도 못하고 그 땅을 떠나 저 멀리 라이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 블레셋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여서 단지파는 위대한 지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지파는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사사기 이후부터는요, 단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단지파가 뭐 했더라 이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단지파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들 모두 승리한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단지파의 실패요인 첫 번째로는 이기심으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1,000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단지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삼손이요 이 블레셋 군사들이 1,000명이 쳐들어왔는데 단지파는 이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삼손을 찾아가서 야 블레셋이 우리 치려고 하니까 너 포박해. 그러면 우리 안 친대. 지금 블레셋 군사가 많습니까? 단지파가 많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블레셋 군사는 1,000명. 단지파는 몇 명? 3,000명. 숫자로도 옛날에 뭐 총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어떻게 죽이냐면 뭘로 죽였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나귀 턱뼈 이게 있잖아요. 저기 나도 오름 가끔씩 가다 보면요
소뼈가 이렇게 있어. 마른 거, 뼈대기 하나. 주먹으로 계속 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있는데 나귀 턱뼈 하나 딱 갖고 3,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분배받을 때요,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정받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 내려주실래요? 사진? 아니 저 그림요. 저기 단지파하면 저 빨간 지역이죠. 네,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저 빨간 지역. 저 빨간 지역이 단지파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제적으로 수도하면 텔 아비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주장하는 수도는 어디? 예루살렘.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텔 아비브를, 저 지역을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요, 반은 팔레스타인 지구예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가지 못해요. 반은 팔레스타인만 살고, 그래서 장벽으로 딱 막아놨어요. 그러다 텔 아비브 지역은 어떤 곳이냐? 아까 수도라고 얘기했죠? 국제공항이 딱 있어요. 벵그리아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딱 내리면 바로 그 바닷가 쪽으로 텔 아비브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요나가 도망쳤던 항구 어딜까요? 그건 다시스로 떠난 거고, 요빠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예, 요빠라는 그곳, 또 베드로가 그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온갖 동물들을 이거 먹으라 했던 지역이 이 요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텔아비브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이스라엘 인구가 9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도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 근데 거기에 반이 어디에 사는가? 텔아비브에 44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이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예루살렘에는 110만 명이 사는데 텔아비브에는 43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일 좋은 땅이 어디였나? 저기 빨간 지역, 단지파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얄론 강을 합니다. 우리 태양아 멈춰라 하면서 그 아얄론 그 기적이 일어난 거 있죠. 그곳이 아얄론 강입니다. 마르지 않는 아얄론 강. 우리 한국에는 한강이 있듯이 저기에는 아얄론 강, 지중해 바다를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왜 단지파는 그 땅에 살지 않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보십시오. 중앙에 있었다가 지금 화살표 저기 동그란 것을 보니까 어디요? 제일 북단,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만년설은 아니지만 높아가지고 눈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 북단의 단 그쪽으로 이동했어요. 오늘 라이스 땅에 가게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썼잖아요. 그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이 이 땅을 빼앗기기는커녕 그 풍요로운 땅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가졌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좋은 땅은 나만 탐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탐낸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단지파는 이 땅을 차지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야, 단지파가 저 땅을 차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이 블레셋이 힘을 갖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았을 것인데 단지파가 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 속국 안에 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차지할 기회가 있었어요. 성경에 마블, 슈퍼맨 같은 인물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삼손. 성경에 삼손보다 힘이 센 인물이 없었어요. 한번 성경을 잘 보면 삼손보다 골리앗도 삼손하고는 잽이 안 돼. 골리앗 100명 와도 삼손이 이겨요. 진짜. 성경의 마블, 슈퍼맨 같은 삼손이 있었음에도 말미암고 삼손이 누구 집합니까? 단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사자 입을 그냥 어린 양을 찢듯이 그냥 찢어버렸대요. 사자 입을.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긴 양 포승질로 해도 그냥 한번 이렇게 힘만 주면 그냥 포승질이 불타가지고 자르르 쉽게 끊어져 버려요. 또 아까 말했지만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이 그냥 달려드는데 그냥 나귀 턱뼈로 그냥 바바바바. 그리고 또 블레셋들이 모인 신당에 3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기둥 2개를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그냥 턴으로 무너뜨려가지고 3000명을 다 죽였고. 블레셋이 약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 왕 전까지는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지배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누구입니까? 상시. 성경에 나왔어요. 예? 누구요? 사울. 다윗이 2번째 왕. 사울 왕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사울 왕 때도 블레셋하고 싸움이 맨날 졌어요. 근데 다윗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 골리앗도 이기고, 예,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삼손이 단지파의 조그마한 땅을 차지할 생각하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누구에게 빠져버렸다?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땅을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그냥 푹 빠져가지고, 우리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삼손과 데릴라. 우리 성경에서 드릴라. 그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힘이 잃어버려요. 힘이 잃고 두 눈이 뺏기고 노예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3000명과 마지막으로 그걸 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지파가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자 하였더라면 분명히 그 단지파 지역뿐만 아니라요, 지중해 저쪽에 있는 바닷가 지역까지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도 이기적이고 단지파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블레셋 군대 1000명이 오니까 3000명의 단지파가 그들과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예? 삼손 같은 영웅을, 야야,
싸우다가 우리 다치면 어떡해? 야, 너가 잡혀가고 우리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넘어가니까 너가 잡혀가. 3,000명이 와가지고 삼손을 포승줄로 묶고 블레셋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배치장도 어떻게 해요?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장은 쉽게 찢어지지만 이것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여서 찢을 수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도 모이면 큰 힘을 가지는데 삼손같이 대단한 용사가 있고 또 단지파에도 3,0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도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해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가졌어요.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단지파는 영원히 저 중앙에 있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단지파의 실패의 요인은 온전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나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인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가라 우리 얘기했잖아요. 모양은 경건해요. 모양은 교회 다녀요. 모양은 장로예요. 모양은 목사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전혀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거는 거룩한 척 다 하지만 속의 생각들은 온갖 제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쌓아서 차지할 용기도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5명을 뽑아가지고 이주할 땅을 찾아 나섭니다. 가다가 보니까 미가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네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미가의 집의 제사장임을 알고 자기들의 악기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이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개인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꾼 목자예요. 그냥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서 돈 받으면서 그냥 제사 지내는 자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은신상 은으로 만든 송아지 신상을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제사 지냅니다.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아론이 금을 모으라 한 다음 만든 신상이 뭐였습니까? 금으로 만든 소신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미가는 집이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금으로 소신상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은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켰어요. 미가의 제사장은 가짜 목자였습니다. 가짜였어요. 가짜. 사꾼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해 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축복해 줘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목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만 밝히는 사꾼 목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조목사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가끔씩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는 왜? 바른 길로 안 가니까 바른 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인데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축복해 준다면 저는 사꾼 목자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 이런 자들이 득세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나라가 망할 때 이런 자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타락한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하기는커녕 거짓으로 평화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기사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 우리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면 부정적으로 가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회개해야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회개의 선포를 듣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듣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들이 저 북달에 있는 나이스 산골 동네를 발견했대요. 거기에 갔더니 어느 지대도 영향력이 없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이 평화로운 마을, 야 이게 뭐 무기도 하나도 없고 군인들도 없고 이 땅 와서 살면 그냥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아이고 저기 미가의 집에 은신상도 있고 거기 제사장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이거 다 훔치고 뺏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주하면서 이들을 다 뺏어버려요. 미가가 와가지고 우리 꿈에 뺏어가니까 죽고 싶어? 너 목숨만 살려줄 테니까 그냥 가. 뺏어가지고 단지파로 가버렸어요. 아니 깡패네 깡패. 여러분 이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어디서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고 신의 산에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지만 형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로 믿나? 여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 멀리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특징이 있어요. 죄와 함께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무뎌져요.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분명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죄를 잘 짓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형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예요. 어떤 목사들 보니까 막 상만 하고 막 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목사의 탈을 쓴 사꾼, 목사의 탈을 쓴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데도 돈을 훔치든지 약한 자를 괴롭히든지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꾼이에요. 사꾼 한마디로 가짜예요. 가짜.
우상을 섬기면 죄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도 미가의 신상을 빼앗은 후부터 얼마나 죄가 많아졌는지. 이 제사장도 삭분 제사장이었어요. 단지파의 악한 만행을 보고도 묵인하고 단지파의 도둑질하는 것도 묵인하고 또 라이스라는 평화로운 시골 동네를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도 무시하고 묵인하고 이것이 어찌 제사장입니까? 말이 생겼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아닌 단지파 전체를 죄와 우상의 숭배에 빠지게 하는 범죄자였다. 미가의 집의 제사장. 우리는 철저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요즘 신학교에요. 목사들이 다 신학, 저희 갈 때는요, 3대1, 5대1, 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애가 한 명은 5수생, 한 명은 6수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아무나 들어가요, 아무나. 미달이에요, 미달. 왜? 소명의식 없이 그냥 교회 가서 대형교회 가가지고 화려한 것만 보니까 그냥 다 너나 나나 목사 되겠다고. 그러니까 스펙 쌓으려고, 예? 누구 욕할 사람 욕도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더 더러워요. 특히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다는 것은 99%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돈만 주면 다 박사학위 딸 수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힘든데. 그냥 다 그래, 다 그래.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박사 정도 따야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지. 그런 자들이,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예? 미국 어느 대학 돈 주고 2천만 원만 주면 박사학위 따고 6개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주도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미국 어디 대학 신대원 해가지고. 우리들이 목사들이 제일 잘못이죠. 사고 목사들 아니에요. 가짜 박사학위 안 되고. 네? 그리고 조건 좋은 교회로 가가지고 목회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무서운 결과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단지파의 실패의 요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버리고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 바로 우리 본문의 말씀 전에 이렇게 기록해요. 단지파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한마디로 웰컴 투 동막골 여러분 아세요? 영화? 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요. 그냥 두메 산골에서 평화롭게 사는 그 마을 가가지고 그냥 단지파가 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수적으로 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덜덜 하면서 좋은 땅을 다 버리고 저쪽 두메 산골까지 가가지고 한 짓이 잔인하게 빼앗고 죽이는 정말 형편없는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파를 가장 싫어해요.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하나씩 강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말 형편없는 자가 그런 자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 때도 어떤 사람이 가장 형편없다고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그냥 비밀, 약한 자에게는 그냥 얼마나 교만한지.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적인 단지파고 또 이 가나안 지역 주변에서 가장 이런 지파가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해나 같다고 제가 표현한 지파. 아말렉 지파. 근데 단지파와 아말렉 지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야비하고 네? 이렇게 악한 지파, 강한 자에게는 그냥 약한 자에게 강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지 말고 약한 자에게는 품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단지파가 그때 나와요. 단지파의 행동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단지파의 영토 제7국단의 단, 최남단의 어디? 브에세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 항상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르냐. 원래 중앙에 있었던 단이 헐몬산 두메산골 북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들은 그 땅을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도둑질한 은소화지 신상을 세워서 우상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31절에 기록했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실로에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단지파 북쪽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단지파는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은 이 모든 우상의 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중심? 지파는 사라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다. 미가의 집에서 시작한 우상 숭배가 단지파 전체로 확대되고 훗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 때 북왕국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단지파는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족보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가 지파 전체가 우상화되고 그 다음 나라 전체가 우상화되고 그 다음엔 나라 전체가 멸명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우선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가정이 망하고 도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우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단지파와 삼손의 뭐뭐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었다. 이기심,
사금 목자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입니다. 뭐뭐는 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파괴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 기도하겠습니다. 보시라고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실패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실패를 교훈 삼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의 언덕을 넘을 때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 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모두 복받고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